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며 행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리 와서 제 앞에 앉아 보시지요.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집안일 하시느라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 잠시 무릎 위에 편안히 얹어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에 헌신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은 돌볼 겨를조차 없으셨던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볼 때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미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보살님 본인을 위한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떠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술,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갔지요. 보살님께서는 행여나 식구들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모자랄까봐 다 식어 빠진 찬밥 덩어리에 남은 찌개, 국물을 말아 부엌 한 구석에 선 채로 대충 끼니를 때우신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아깝고 자식들 입에 오물오물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의 줄인 배를 위로하셨던 그 숱한 날들, 그 눈물겨운 희생과 뼈를 깎는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고 고단했던 세월의 훈장은 이제 고스란히 보살님들의 연약한 육신의 무서운 병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하늘이 흐려질 때면 아니 맑은 날에도 뼈마디가 칼로 쑤시듯 아파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일이 부지기수지요. 퉁퉁 붓고 휘어져 버린 손가락 마디마디, 시큰거리는 무릎마다 가족을 향한 피눈물 나는 사랑과 한이 맺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려 해도 행여나 병원비가 많이 나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그저 독한 파스 한 장에 의지에 꾹꾹 참아오신 그 억울하고 아픈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평생을 명리학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깊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어찌하여 머리에 서리가 내린 황혼에 접어든 지금도 지갑은 텅텅 비어먼지만 날리는 것입니까? 평생을 알뜰살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고 모았건만 손에 쥐어진 재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소나기의 모래알처럼 줄줄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성한 자식들 빚 갚아주랴, 남편이 저지른 일 뒤수습하랴 여전히 무서운 빚더미에 짓눌려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한 번 마음 편히 안 먹고 예쁜 옷 한 벌 안 입고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마이너스 통장과 병든 몸뚱어리뿐이라는 생각에 서러워 남몰래 가슴치며 눈물 훔치신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시는지요.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며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께서 덕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혹은 심성이 고약해서 이렇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네 삶의 기운과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계속 새어나가는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재물운, 즉 거대한 대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집의 금전운을 갉아먹고 자손들을 보살피는 칠성님의 가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부적을 써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같이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곳, 보살님들께서 하루에도 12번씩 닦고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그 식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 부엌에 놓인 식탁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둔 이것이 바로 흉악한 가난 귀신을 집안 깊숙이 불러들이고 가족들의 대운을 싹둑 잘라먹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평생을 바쳐
수십 년간 쌓아온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의 비방을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댁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고 튼튼한 황금 방패를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시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식탁 위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꽉 막힌 금전운의 물꼬를 트고 터주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저 길상한 불법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두 손 모압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들이 우리 지피 같은 재물을 말려버리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깊은 이치에서 볼 때 우리 집안의 식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식탁은 그저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는 단순한 가구가 절대 아닙니다. 식탁은 가족의 생명줄이 이어지는 곳이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인간에게 닿는 신성한 재물창고, 즉 집안의 금전운이 응집되는 가장 중요한 명당 자리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반드시 상을 펴고 정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을 올리고 나누는 상, 즉 식탁은 우리네 가정에 터주신이 머물고 칠성님의 은혜가 내려앉는 복된 재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토록 맑고 신성해야 할 재물창고에 불길하고 탁한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을 함부로 올려두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맑은 물에 시궁창 흙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집안으로 거세게 밀려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의 물결이 막혀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집안 구석에 숨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흉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그 탁한 냄새를 맡고 식탁 위로 득달같이 기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식탁에 또아리를 트는 순간 집안의 재물은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가족들은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치우셔야 할 흉물은 바로 약봉투와 약병들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려 타온 관절염약이네, 남편분 혈압약이네 하며 잊어버릴까봐 식탁 위에 덩그러니 약봉투를 올려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약은 곧 질병과 고통, 그리고 쇠락하는 음기 임해를 상징합니다. 밥을 먹으며 생기를 채워야 할 식탁에 약을 두는 것은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병의 기운을 먹이고 재물운을 병들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식탁 위의 약봉투는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이자 약값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결코 두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각종 고지서와 영수증, 독촉장, 그리고 지갑입니다. 식탁은 앞서 말씀드렸듯 재물이 풍성하게 쌓여야 할 터주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청구서나 빚 독촉장을 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밥술을 뜰 때마다 빚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난의 공포가 무의식 중에 각인되고 터주신은 놓아여 집안을 외면해버립니다. 지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인데 밥을 먹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올려두면 돈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 떠돌게 됩니다. 식탁 위에 고지서가 있는 한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허리가 휘는 보살님의 고통은 영영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끔찍한 물건은 바로 가위나 칼, 송곳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입니다. 과일을 깎아 드시고 과도를 식탁 위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김을 자르던 가위를 올려두지 않으셨습니까? 금속의 날카로운 기운은 풍수에서 무서운 살기 사태를 띠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날카로운 것이 있다는 것은 가족 간의 화목한 기운을 끊어내고 밖에서 들어오는 대운의 줄기를 무참히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행동입니다. 식탁 위의 칼날은 보살님들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와 같아서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모이지 않게 그물망을 찢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보살님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툭툭 던져놓고 쌓아두는 각종 잡동사니들입니다. 뜻담한 택배 상자, 먼지 쌓인 조화, 아이들 장난감, 다 읽은 신문 조각이, 언제 썼는지 모를 마른 물티슈. 보살님들, 식탁이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가난 귀신은
바로 이런 지저분하고 산만한 기운, 썩어가는 정체된 기운을 제일 좋아합니다. 잡동사니가 쌓인 식탁에서는 탁한 기가 소용돌이 치고 맑은 금전운은 튕겨져 나갑니다. 식탁이 어지러우면 남편의 일이 꼬이고 자식들의 앞길이 막히며 보살님의 관절염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다 식어빠진 찬밥에 김치 쪼가리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희생하셨는데 무심코 식탁 위에 올려둔 저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몰래 다 갉아먹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이 기구한 현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터주신이 복을 주고 싶어도 식탁 위에 처진 탁한 기운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병을 알면 약이 있는 법이고 귀신이 들어온 길을 알면 내쫓는 비방도 있는 법입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이제 가난 귀신의 목줄을 쥐고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칠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칠성님과 터주신의 강력한 은혜를 입어 삿된 기운을 막아내고 재물을 지키는 굳건한 황금방패를 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보살님들처럼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저의 이 비방을 듣고 식탁을 바꾸어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한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가파른 산 동네에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던 65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팍팍하다 못해 바싹 말라 비틀어진 집신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셨지요. 정작 본인은 남편과 자식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반찬에 찬물이 담긴 대접에 다 식어 굳어버린 찬밥을 말아 부뚜막에 서서 허겁지겁 삼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림과 희생으로 점철된 세월 동안 보살님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보살님의 손과 무릎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분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집안은 억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연세의 이웃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남의 집 설거지를 해야만 하셨지요. 밤이 되면 퉁퉁 붓고 뒤틀린 손가락과 찌르듯 아파오는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매일 밤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앓는 소리를 내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셨습니다. 부처님, 칠성님, 제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늙어서까지 이 무서운 빚을 갚으며 이토록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며 가슴을 치셨지요. 텅 빈 지갑을 쥐고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보살님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띈 것은 낡고 어두운 부엌,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비좁은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을 보자마자 아차 싶어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보살님이 드시던 독한 관절염 약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남편 앞으로 날아온 새빨간빛 독촉장과 밀린 공과금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녹슨 가위 하나가 입을 벌린 채 흉측하게 놓여 있었지요. 집안에 터주신이 머물러야 할 신성한 재물창고가 흉악한 가난 귀신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린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평생 찬밥을 드시며 피눈물 흘려본 돈이 왜 다 새어나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식탁 때문입니다. 보살님께서 무심코 올려둔 이 고지서와 약봉투가 가난 귀신을 불러 모아 가족들의 대운을 싹둑싹둑 잘라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보살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뼈가 부서지라 이랬는데 정작 본인의 무지함이 집안의 복을 걷어차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신 것이지요. 보살님은 눈물을 비 오듯 쏟으며
부르튼 손으로 당장 식탁 위에 잡동사니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불쌍하고 가여운 보살님을 위해 제가 평생을 연마해온 풍수지리의 강력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식탁을 정화하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며 집안의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튼튼한 황금 방패를 치는 비법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칠성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탁을 닦고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약봉투는 서랍 깊숙이 숨기고 고지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웠으며 오직 맑고 깨끗한 기운만이 식탁에 머물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방을 실천한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그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고가 폭포수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개벽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던 남편분이 옛 지인의 도움으로 아주 번듯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만년 취업 준비생이던 아들이 덜컥 대기업에 합격하여 첫 월급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치워졌던 고지서들이 기적처럼 하나둘 진짜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터주신이 크게 기뻐하시어 재물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지요. 이제 그 부산의 보살님은 더 이상 차가운 설거지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십니다. 뼈를 깎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도 지긋지긋한 핏더미의 압박도 모두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쌀밥에 맛있는 고깃국을 마음 편히 드시며 두둑해진 지갑을 보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보살님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산 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낸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재물의 황금 방패를 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제가 보살님들께 남김없이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말을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말고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죄어집 밖으로 내던지고 우리 집 식탁을 재물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보물창고로 만드는 비방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아는 이들만 비밀리에 전수해온 풍수지리의 핵심 비법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손짓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그대로 따라하셔야 큰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엌의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식탁을 다시 바치는 정화 의식입니다. 깨끗하게 빤 마른 행주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종이컵 한 컵 분량의 굵은 소금 1000g과 붉은 팥 한 줌을 섞어 물에 진하게 우려냅니다. 소금은 삿된 기운을 멸하는 강력한 양기 양해를 품고 있고 붉은 팥은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벽사의 상징입니다. 이 물을 행주에 살짝 적셔 식탁의 동쪽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닦아내십시오. 내 집안의 가난과 우환은 물러가고 맑은 생기만 남으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간절히 외치며 정성껏 닦으셔야 합니다. 식탁 및 구석진 곳과 다리 부분까지 가난 귀신이 숨지 못하도록 샅샅이 닦아내야 비로소 정화가 끝납니다. 식탁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우리 집을 지키는 황금 방패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지갑이나 서랍을 뒤져서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4개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붉은빛을 띠는 옛날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붉은 구리는 땅의 강력한 화보, 기운과 금긴 기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가난의 음기를 물리치고 재물을 불러 모으는데 탁월한 영물입니다. 이 동전 4개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식탁의 네 모서리 바닥이나 식탁 다리 밑에 각각 하나씩 보이지 않게 딱 붙여두십시오. 사방동시 남배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통로를 열고
나가는 돈을 꽉 붙잡아두는 굳건한 재물 결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사주명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닦는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양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시간인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 즉 4시, 스시바에 행하셔야 효과가 100배, 1000배로 커집니다. 이 시간에 식탁을 정화하면 터주신이 크게 감응하여 보살님 가정에 큰 재물 대운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비방을 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한숨을 쉬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어선 안 됩니다. 한숨은 들어오던 복을 걷어차고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오직 내 가족이 잘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 속에 숨겨진 오행우싱의 상생 논리를 아셔야 믿음이 더 굳건해지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음식을 통해 땅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식탁을 나 흙토의 기운이 살아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비워두고 그 아래에 구리 동전짐을 받치며 소금과 파스, 수유호우로 정화하는 것은 대자연의 우주 에너지를 우리 집 부엌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오행의 조화 속에서 가난 귀신은 숨이 막혀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며 꽉 막혀 있던 보살님들의 금전운과 자식들의 성공운이 본물 터지듯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가슴속에 꽉 막혔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몰라서 당했던 세월은 다 잊으십시오. 오늘 배운 이 비방은 보살님의 텅 빈 지갑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청산하고 자식들의 막힌 앞길을 활짝 열어줄 기적의 열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보지 못하도록 칠성님과 터주신 앞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확정짓는 강력한 축원과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두 손을 정성스레 모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음 장으로 함께 가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난 귀신의 씨를 말리고 우리 집안의 영혼이 깨지지 않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부엌의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께 온 마음을 다해 상달될 수 있도록 정성스레 두 손을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제가 올리는 이 서슬퍼런 축원의 기도가 보살님들의 안방과 부엌, 그리고 가슴속 한 서린 눈물 자국마다 고스란히 스며들어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대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음을 태산처럼 굳건히 하시고 저와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염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부엌에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대자비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두 손 모아 눈물로 기도하는 이 불쌍하고 가여운 보살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부서지라 일하고 찬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피눈물로 세월을 버텨온 애달픈 영혼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가정의 식탁 위에 머물던 모든 탁한 기운과 흉악한 가난 귀신은 벼락을 맞은 듯 사방으로 흩어지고 두 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불칼로 베어내 주시옵소서. 구리 동전의 단단한 기운이 사방을 호위하고 소금과 팥이 매운 기운이 모든 애군을 소멸하리니 이제 이 식탁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요 복이 샘솟는 명당이 될지어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금전의 대운이 가득 차고 남쪽에서 들어오는 자손의 성공운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서쪽과 북쪽의 모든 막혔던 기운이 폭포수처럼 뚫릴지어다. 보살님의 시큰거리는 무릎과 뒤틀린 손마디의 관절염은 씻은 듯이 나아 쾌차할 것이며 자식들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빚더미는 봄눈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서주신의 신통력으로 재물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쓰는 대로 채워지고 모으는 대로 산처럼 쌓이는 황금의 가호가 이 보살님의 지갑과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이고,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내내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이
가슴으로 전해져와 저 또한 목이 메어 혼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가난 귀신은 이미 짐을 싸서 도망쳤고 보살님 댁 부엌에는 눈부신 황금빛 대운의 방패가 쳐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을 대하실 때마다 내 집안은 이제 복덩어리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주십시오. 보살님이 활짝 웃으셔야 터주신도 기뻐서 복을 더 많이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신성한 기운을 내 몸과 가정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칠성님의 가호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치시며 간절한 염원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 한 분 한 분이 정성으로 올린 그 열자의 불경 소리가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적 같은 대운의 소식을 가장 먼저 집안으로 배달해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거친 손에 이제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복이, 아픈 무릎에는 천금 같은 건강이 깃들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단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된 기운을 주변의 불쌍한 인연들에게도 널리 나누어 주시면 그 공덕이 수만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이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